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 말씀 묵상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원래 하나님께서 왕이셨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처럼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요구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베냐민 지파 중에서 가장 사람들보다 키가 어깨 이상으로 큰 허우대가 멀쩡한, 겉으로 보기에 정말 듬직한 왕 같은 사울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선택한 인물이었지요. 그의 외모를 보고 그를 왕으로 삼았지만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래로 이스라엘은 이전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대신 왕을 구한 그 백성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준 것이지요. 그렇다면 두 번째 왕인 다윗은 어떤 왕이었을까요? 오늘부터는 제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다윗 왕에 대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고사성어 중에 명경지수라는 말이 있죠. 명경이란 맑은 거울, 곧 한 점의 흐림도 없는 거울을 말하고요. 지수란 고요히 머물러 있는 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명경지수는 고요하고 맑은 마음을 비유합니다. 명경지수처럼 마음이 깨끗한 그러한 사람을 요즘 세상엔 참 찾아보기 쉽지 않은데요. 성경에서 명경지수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아마도 그것이 명경지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히브리 원어의 뜻은 하나님의 심령을 따라가는 자라고 이렇게 풀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추구하는 자. 이 말로 가장 깨끗하고 맑으며 밝은 마음을 소유한 자일 것입니다. 그 사람을 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다윗을 보고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그런 사람은 과연 어떠한 품성을 가졌을까요?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령을 추구하며 따라가는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령을 추구하며 따라가는 자가 누구인지를 알기 전에 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 말씀을 해야 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영적 위기가 있을 시기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그 당시 온 세상이 하나님을 등졌고요. 세상에 사람을 창조하신 사실을 하나님께서 후회하실 정도로 온 세상이 영적 타락 속에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찾으셨고요. 그를 선출해서 그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했습니다. 그 뒤로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벨탑은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스스로를 구원하고자 하는 첫 번째 시도였는데요. 정말 가장 심각한 영적인 타락이죠. 이때로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지 않으시고 그들 중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셔서 그를 통해 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엘리야 또한 이스라엘에서 가장 심각한 영적 타락이 있을 때 선출된 선지자인데요. 온 이스라엘이 바알신을 섬기며 나라의 왕까지도 바알신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했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디셉 사람 엘리야를 선택해서 갈멜살에서 850대 1로 과연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를 드러내는, 곧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이 하만의 손에 의해서 몰살을 당해야 하는 위험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선택해서 온 이스라엘을 살리셨습니다. 영적인 위기와 타락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에 합한 자를 선택해서 영적 부흥을 일으키도록 하셨습니다. 다윗 역시 이스라엘의 가장 심각한 영적 타락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선택한 왕입니다. 그를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표현은 성경 전체에서 다윗에게만 적용된 표현이지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할까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하는 반면에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고 사도행전 기자가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에 합한 자를 통해서만 그 뜻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는 자는 결코 그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경험이 없이는 결단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되게 했는지를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끊임없는 명상의 주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다윗의 삶, 그의 인격, 그의 신앙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모본이 되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성경에 다윗에 대해서 기록한 것은 어느 다른 인물보다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그의 이름은 1034번이나 나오고요. 성경 66권 가운데 28권의 다윗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요. 장수로도 66장이 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14장, 요셉에 대해서 14장, 야곱에 대해서 11장, 엘리야에 대해서 10장을 할애한 반면에 다윗에 대해서는 무려 66장이 할애된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로서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신앙의 모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시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그러한 삶이 되어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서 저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나타내는 우리들의 품성이 되도록 주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안식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땅에서뿐 아니라 하늘에서 맞을 안식일을 희망하는 귀한 안식일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